할렐루야. 우리 9월 마지막 주 예배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굳게 서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예배할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슈퍼스타 예수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려워도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슈퍼스타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와. 아멘. 다시 한번. 아이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두려울 때에 길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 왕. 한 번 더. 두려워도 겁을 내지 말아요. 두려워도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텔레비전 슈퍼스타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예수님, 예수 슈퍼스타, 예수 우리와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명, 예수 슈퍼스타, 박수 우리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정태호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몸은 따로 있지만 예배하는 마음은 같이 있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요즘 상황은 풍성하기보다 많이 부족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만 하루하루가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신음소리와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은 예물을 그냥 다음에 모일 때 드려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온라인 헌금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방법은 네이버 밴드에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를 참고해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온라인 헌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325페이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찾으세요, 친구들. 네, 그래요. 우리 다 찾았나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고 올까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친구들, 축구 경기가 있네요. 준이가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었나 봐요. 준이가 관중을 향해 세레머니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공이 골대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선수의 표정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골을 넣지 않았는데 준이가 골을 넣은 것처럼 세리머니를 하고 있군요. 여러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골을 넣은 것처럼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런 선수가 있다면 아마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고 성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승리한 사람들처럼 성을 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성을 돌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였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성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성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걸 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오직 2명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0명은 에이, 우리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 후에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어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입구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거든요. 이 성은요, 굉장히 두꺼운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성문을 부수거나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앞에는 선발대가, 뒤에는 후발대가 서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었을 때 환호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친구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전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지 알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물려받고 본격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볼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이 전투에서 꼭 승리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만 했어요. 목사님 지도를 한번 준비했거든요. 지도 한번 볼래요? 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왼쪽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그 가나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뭐 베데스다도 있고 막 굉장히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지점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전략이 뭐예요?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성을 도르래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땅굴을 파거나 뭔가 기어오르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성을 다 에워싼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때까지 장기전을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멋있는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아라. 얼마나 황당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걸 또 해요. 목사님이 보기에는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성문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걸로 어떻게 성을 점령하지?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될라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매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이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결국 승리를 한 거죠. 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되는구나.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만큼 쌓이지 않았을까요? 와, 진짜 되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진짜 승리하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가 좋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긴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렇게 많이 치르거든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계속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 다음에 치르는 전쟁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이겼어요. 물론 못 이긴 전투도 있었지만 방심해서. 나중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덤비는데도 막 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했더니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윙윙유년 초등부 친구들, 믿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을 낳는다. 꼭 기억하세요. 순종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미심쩍다는 이유로 안 했으면요,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근거가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겠죠?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끔 하죠. 될라나?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별거라고.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요? 저 못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능력 없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게 아니에요. 야, 그냥 가. 바로한테 가서 내 말 전해. 너 그 골리앗이랑 싸워. 모세나 다윗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믿고 그냥 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뒤에서 등 떠미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처음에?
처음에 중학생 때였는데 전도사님이 기타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처음에 기타를 배우는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우가 너는 2달 뒤에 찬양인도 할 거야. 기타를 아직 처음 만져보는 사람한테 넌 2달 뒤에 찬양인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기타를 오늘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달 뒤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2달 뒤에 진짜로 3곡을 가지고 찬양인도를 했어요. 그냥 하니까 됐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해봐. 하면 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정말 귀하게 쓰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저는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앞장서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을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암송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의 반복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 여태까지 했던 암송 2구절 있죠? 요한복음 말씀과 잠언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외웠으니까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Here's your Bible Chen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히즈 쇼 바이블 챈 2. 폴립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잠언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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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3장 외워볼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좀 더 쉽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몇 장 몇 절? 잠언 3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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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3장 외워볼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외웠다. 알림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알림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돼요. 일단 다음 주 10월 첫째 주죠. 10월 첫째 주에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10월 한 달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실시간 소통하는 예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유튜브로 여태까지 우리가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줌이라는 어플로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재밌는 퀴즈도 풀고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우리 서로 얼굴도 보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다음 주 예배는 오전 10시 주일 오전 10시 줌이라는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자세한 거는 밴드와 또 어머니 또 문자로 통해서 안내를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주일 오전 10시 줌으로 꼭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0월달 교재와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혹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해서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그동안 로마서 8장 암송을 했는데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어요. 물론 조금 어려워서 많이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외운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쏴줄게요. 근데 아직 못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외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매주 로마서 8장을 듣고 읽으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분명히 새겨졌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10월 11월에는 어떤 암송을 하느냐? 우리 친구들 정말 로마서 8장보다 잠언 4장보다 더 중요한 암송,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이 시작됩니다. 우! 근데 친구들 기대해도 좋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랩이 아니라 트로트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트로트를 통해서 2달간 한번 암송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그냥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냥 읽으면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불러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등부 친구들에게 광고를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미 안내가 되었지만 한사랑 어린이 학당이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돼요. 한사랑 어린이 학당은 진짜 예수님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선착순 신청이니까 빨리 밴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준비해서 공과하러 가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돌아온 예쌤. 친구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나요? 오늘은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오,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진영과 정착 진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도 휘즈쇼 공과책에 있는 요 페이지를 우리 친구들 같이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같이 준비가 됐으면 우리 같이 오늘은 만들기 이전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공과 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이동 진영이 있고 밑에 하단에는 이스라엘 정착 진영이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이동 진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은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어요.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성물들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덮개들을,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을 관리하고 메고 이동했어요. 이동할 때 언약궤는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어요. 먼저 이동 진영을 살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고 각 지파들을 그림 순서대로 배치하여 이동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자손들이었어요. 정착 진영을 살펴보아요. 각 지파들은 이동 진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갔었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와 성물을 들고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유다 자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여기 성막의 찬들과 이런 것들을 움직였대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말들이 또 이렇게 전차를 끌고 있죠? 여기서는 므라리 자손들이 널판과 기둥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르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여기서 옮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단, 아셀, 납달리, 요렇게 이동 진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그림 보면서 그림이 그 사람 그림은 위에 있고 밑에 이렇게 지파 자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잘 매칭해서 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으로 밑에 하단에 정착 진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착 진영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착 진영을 살펴보아요. 각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았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덩이 있었어요.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불로 태워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물두덩은 물이 들어있는 큰 대야인데 제사장이 손발을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께 깨끗이 나아가게 했지요. 네, 여기 번제 제단과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 보면은 이 점선이 있어서 이렇게 뜯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이 각 지파들을 세워줄 거예요. 이거 같이 해볼게요. 이거를 팝업으로 세우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도 뜯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리고 느라리 자손, 그리고 아론 자손 이렇게 파벅으로 세웠어요. 짜잔! 그리고 이 친구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세울 수가 있답니다. 짜잔! 이렇게 이동 진영과 정착 진영을 살펴보았어요. 다 됐나요? 그러면 이 뒤편에 보면은 가정에서 읽어주세요 이 글이 적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광야에서의 이동과 정착 진영.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가지고 이동했어요. 광야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었고,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워 가나안으로 이동했어요. 우리는 진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리고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승리였어요. 네,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활동을 마쳐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유년 초등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엔 10과예요. 10과. 사하라교회 윙민 유년 초등, 이번엔 로마서 8장 말씀 암송으로 해. 우리 친구들 모두 할 수 있어. 한번 해보는 거야. 파이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좀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 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